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설날 가정예배 성경 본문 말씀과 또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장해서 제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였던 주님의 우리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명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면 역시 설날과 추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또 축복합니다. 역대로 명절에 이렇게 교회 예배당이 썰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명절이 길긴 기네요. 네,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나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나무를 좋아합니다. 나무 중에서도요 유실수 나무들을 꽤 좋아합니다. 아마 한 사람이 이제 인격이 형성이 되고 취향이 형성되는 데는 어릴 때 환경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대추나무가 큰 두 그루가 있었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항상 놀 때 이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그 나무에서 놀았기 때문에 이 유실수 나무였던 대추나무 기억으로 제 유실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유실수가 좋았던 것은 봄이 되면 저희 어렸을 때 간식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봄이 되면 저희 집에 살구나무 있었는데요. 살구 따먹고 또 가을 되면 자두 따먹고 여름이 되면 자두 따먹고 또 가을 되면은 대추 따먹고 그게 군것질이고 그게 제일 맛있는 거니까 그래서 유실수 나무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첫 목회지를 나갔을 때 영월이었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교회 쫙 사택 들어가는 입구에 양옆으로 복숭아 나무가 쫙 있었습니다. 개복숭아 나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복숭아 나무를 가까이서 복숭아를 먹어보긴 했지만 복숭아 나무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복숭아 나무인지는 모르겠고 하여간에 이렇게 가지가 많고 잎도 푸르른 아주 좋은 나무들이 쫙 줄 서 있길래 야 나무 정말 멋있다라고 했는데 나무에 진짜 큰 대추만한 열매들이 맺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복숭아 나무, 개복숭아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신 권사님께 저 복숭아 좋아한다고 했더니만 정말 좋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저거 따먹을 수 있냐고 했지만 관리를 안 해서 따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관리해 주시겠다고 봄 되면은 가지치기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봄이 됐거든요. 봄이 됐는데 이 나무를 가지치기 하신다는 분이 이 거의 나무를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하나도 없고요. 그냥 뭉뚱어니 그냥 줄기만 밑둥만 이게 남겨놓고 가지를 거의 다 쳐버리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권사님이 저한테 섭섭한 게 있나 보다.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복숭아 나무를 다 쳐버렸구나. 못 먹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강전지라는 거래요. 나무가 그렇게 한번 쳐버리지 않으면은 이거 나무가 너무 가지도 많고 그동안 관리가 안 돼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전지를 딱 해버리고 그 해는요 열매가 한 개도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듬해가 되니까 열매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열매가 달리네. 그런데 권사님이 와서 그걸 좀 다 따버리더라고요. 한 개씩만 나무에 한 개씩만 남겨놓고 다 따버리셨어요. 그래서 또 슬퍼하면서 하지만 그 이래야 된다라는 말에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근데 정말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큰 대추알 만하던 열매가 점점 커지더니만 이게 계란만해지고 그리고 큰 거는 어떻게 큰 거는 테니스공만해지더라고요. 저 그것을 보고 나무가 무조건 나뭇잎이 풍성하고 그리고 무조건 가지가 무수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적어도 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강전지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철원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 나뭇가지가 정말 풍성하고 해가 들어도 햇빛 빗줄기 하나 안 들어오는 소나무 세 그루가 이게 화장실 그 창문 앞에 교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한 번도 소나무 가지치기 해본 적도 없는데 사다리 놓고서는
뭉청뭉청 잘라버렸습니다. 그 자르면서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르겠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나무는 뭉청뭉청 잘라내고 해가 잘 들어오면 더 잘 큰다, 더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을 알아서 대충의 모양만 만들고 뭉청뭉청 잘라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소나무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나가면서 한번 슬쩍 보세요. 그 데크 깔아놓은 데 보시면은 소나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저 그거 보면서 나름대로 혼자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나무와 그리고 그 나무를 기르시는 농부 하나님과의 관계로 비유해 놓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기도 하셨고, 또는 감람나무로 비유하기도 하셨고, 또 무화과나무로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그 비유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유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는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시고 잘라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기억하고 계시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 본문 말씀 3년 전에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본문 말씀은 그리스어 원래 신약 성경 원문과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리스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 하나님께서 가지를 들어 올리시고, 열매를 잘 맺는 풍성한 가지는 그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우리 농부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다라는 얘기는 포도나무 가지가 땅바닥에 이렇게 끌려 있어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면 개미가 와서 파먹고 비가 내리면 물이 고여서 썩고 이렇게 되니까 농부 하나님께서 땅바닥에 끌려서 있는 이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가지는 들어 올려서 다시 포도나무 그 위로 올려가지고 넝쿨 위로 올려서 어찌되었든 이 가지를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포도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오히려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하셔서 더 튼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어떻게든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오늘 내 상황이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시는,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기대하지도 않은 그 나의 인생이 너무나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들어 올려주시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열매 맺지 못할까봐 나를 열매 맺으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들어 올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를 어떻게든 열매 맺게 하시려고 나를 잘 되게 해주셨네요. 나를 살려주셨네요. 이거는 감사해야 할 거리입니다. 또 오늘 내 상황이 막 가지치기 당해서 너무 아플지라도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어떻게든 열매를 더 잘 맺게 하시려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려고, 튼실한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늘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내가 가지치기 당할 때 내 인생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시려고,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오히려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설날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는데 명절을 맞아서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명절 맞아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만났고 여러분의 손주들도 만났고 그래서 처음 오래간만에 만나서 막 너무 기쁘고 또 반갑고 행복하고 요거 몇 시간 가던가요? 요거 어느 정도 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잔소리가 시작이 되죠. 자, 너 왜 이러니? 너는 뭐 왜 이러니? 이러면서 잔소리가 시작이 되면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왔다가 아휴, 이 잔소리 듣기 빨리 끝나려면 빨리 처가댁 간다고 해야지. 내지는 빨리 친정 간다고 해야지. 내지는 빨리 우리 집 가야 된다고 해야 되지. 아니 빨리 집 가가지고 숙제 있다고 애들 공부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요,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실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잔소리 하지 마십시오. 잔소리. 여러분들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마음 아프신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며느리가 내조 못한 거 아닙니다. 잔소리 하지 마십시오. 신기한 거는요, 꼭 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왜 며느리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며느리가 아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며느리니까 여러분 아들 그만큼 이렇게 달래주고 얼래주고 키워가면서 데리고 살고 있는 거지, 딴 사람 만났으면 벌써 이거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며느리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번 명절에 여러분 며느리 보면서 야 며느라기야 고맙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잘 키워줘서 고맙다, 이렇게 좀 며느라기야 고맙다 이렇게 인사하신 분, 말씀하신 분 계세요? 아멘. 아멘 하신 분 딱 두. 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돌아갔더라도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가지고 며느라기야 내가 미처 못한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야 고맙다. 예, 연습하셔야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며느라기야 고맙다.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요. 두 분이 안 하셨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며느라기야 고맙다. 예. 여러분 신앙 좋은 권사님 며느리 전도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며느라기야 고맙다 인사하고요, 이거 교회에서 배웠다, 내가 모르는 거 알게 됐다, 이러면 며느리들이 야 교회 좋은 곳이구나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감사한데 눈에 보이는 며느라기한테 고맙다는 말 뭐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고마워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어렵다고 해도 사위가 제대로 구실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위가요 가족 생각, 여러분 딸 생각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직장에서 입술 꼭 깨물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도 나 혼자였으면 여기 그만 때려치고 나 다른 일 찾아도 되고 다른 직장 가도 되고 그거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딸 때문에, 여러분 손주들 때문에 그거 묵묵히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 딸이 어렵다고 해서 사위가 제대로 구실하지 못해서라고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이제 다들 먼저,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먼저 그 남자 쪽 집에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딸 사위들이 아마 어제 저녁에 왔거나 아니면 오늘 오기 시작할 겁니다.
사위야 고생 많다. 이거 꼭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것도 여러분 못하실 것 같아서 연습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위야 고생 많다. 예. 며느라 고맙다, 며느라기야 고맙다는 가끔씩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사위야 고생 많다 이 말씀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위야 고생 많다 이 말씀 한번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겁니다. 모두가 주님이 각각의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들어 올리기도 하고 또는 가지치기도 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주 보면서 공부는 잘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절대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거 물어보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적표 먼저 꺼내놓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 안 했으면서 왜 애들 데려다 놓고 아이들한테 요즘 공부 잘하고 있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니? 왜 그런 거 물어보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취직 잘하고 그래서 건강 안 좋은 아이가 좋습니까? 아니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서 무엇을 하더라도 어느 곳에서나 쓰임새 있고 또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건강하고요. 여러분 자녀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자녀면 됩니다. 그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자녀면은요, 건강하고 그 신앙 갖고 있으면 그거 두 개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요거 빼놓고 다들 공부 잘하고 있니? 넌 나중에 뭐 될 거니? 이런 것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은 한때 좀 한철 지나간 유행어이긴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존재하지도 않는 엄친아 때문에 그래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엄마 친구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때 그러죠. 옆집에 누구 봐라. 걔는 공부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게다가 효자고 효녀고 때 되면은 엄마 아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비밀이지만 여러분만 알아두세요. 세상에 이런 아들 딸들 없습니다. 이거 다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 집 아들 한 번 공부 잘한 거예요. 하지만 부모는요 그걸 가지고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아들 딸 한 번 여행 시켜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여행한 얘기를 가지고요 두고두고 하세요. 저희 어머님도요 인도네시아 선교여행 한 번 갔다 오셨거든요. 그 얘기 아직까지 하세요. 그거 언제 가셨냐면 제가 대학생 때 가셨던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인도네시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모르시는 친척분이나 동네분들은 우리 어머니 인도네시아 작년에 갔다 오신 줄 알 거예요. 그냥 한 번 갔다 오신 것 같다 두고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옆에 있는 누구 아들 누구 딸들 얘기 듣지 마시고요, 오늘 내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명절을 맞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현재를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들어올리시기도 하시고 가지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단강 계곡에 아름드리 나무 세 그루가 서 있어서요, 한 나무는 꿈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큰 기둥이 되는 게 내 꿈이야. 그래서 내가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위로를 받는 게 내 꿈이야. 또 한 나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중해 바다에 큰 배가 되는 게 꿈이야.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내 꿈이야. 마지막 세 번째 나무가 또 이야기를 해요. 나는 큰 나무가 되어서 내 가지 아래서 그 가지 그늘 아래서 사람들이 쉼을 얻는 게 내 꿈이야. 그런데 어느 날 목수가 와서 그 나무들을 베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큰 기둥이 되고자 꿈꿨던 나무 뭐 만들었냐면요
반으로 쪼개서 말과 염소, 양, 소들이 먹는 구유로 만들어 버렸어요. 밥통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요, 목수가 와서는 이 얘의 꿈은 지중해 바다에 큰 유람선이 돼서 세계를 누비는 게 꿈이었는데, 저 갈릴리 호수에 조그만 고기잡이 배, 그 비린내 나는 고기를 담는 고기잡이 배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무,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내 그늘 밑에서 사람들 쉬게 하겠다 꿈꾸던 나무는요,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을 십자가 처형하는 십자가 나무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큰 기둥이 되겠다는 나무, 구유가 되었지만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중해 큰 유람선이 되겠다는 나무, 작은 비린내 나는 고깃배 되었지만 베드로의 고깃배가 되어서 그 고깃배 위에 예수님 타셔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 전하셨고요. 큰 아름드리 나무 되어서 그늘 만들어 주겠다는 나무, 가장 비천한 죄인들을 매다는 십자가 나무 되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인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나무들의 꿈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나무들이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곳에서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그분을 드러내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는 방법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꿈을 주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어떤 꿈을 꾸시는가를 기도하며 물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바라던 인생의 길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더 값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사람들은 설날이 되어서 다들 꿈을 꾸고 소망을 하고, 또 설날이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뭐 되라 라고 덕담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새해에는 취업 잘해라, 안정적인 직장 생활해라, 자녀 출산해라, 뭐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때로는 들어올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가지치기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어라 라고 덕담할 수 있는 귀한 부모님 되셔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손이 닿아도 가치 없던 나무가 열매 맺고, 또 가치 없던 나무가 사람의 손이 닿음으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나무가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은 그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한 삶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심은 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 손으로 지은 나무다, 내 손으로 심은 나무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작은 자이지만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이지만 강국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꿈을 꾸시며 축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